그래서 아까 좀 못한 부분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이제 가다듬고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공돌이를 이게 그렇죠. 오래 살다보면 지나간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그렇죠. 잡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불교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보면은 꿈하고 똑같아요. 지나가면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100년 지나면 우리가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꿈을 보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꿈만 얘기하면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가 훨씬 빨리 견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 우주가 텅 비었다는 걸 얘기하면은 물리학자가 더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그럼 물리학 다 견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었을 때 그 빈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 걸 보고 나서 나의 지각이 어떻게 바뀌냐를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이 텅 빈 세상에 티크하게 싸우고 나는 뭘 해야 돼 너는 뭘 해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니다 하는 게 사실 아무 쉽다운 게 아니거든.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로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생이 이렇게 비어있고 내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그러느냐.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이런저런 걸 다 보니까 처음 출발은 눈과 바깥의 빛깔, 비와 소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감각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눈, 귀, 코, 눈, 귀, 코, 그죠? 육근 6가지 근에서 바깥 경계. 바깥 경계가 뭐죠? 빛깔, 소리, 냄새 이런 6가지죠. 만나서 감각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애착이 일어나요. 애착이 지나면은 소유, 그죠?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죠. 소유. 취라 그러죠. 이게 더 지나면 마음에 남아요. 그걸 유라 그럽니다.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 앞에서는 이제 명예, 물질 이런 게 있지. 구하는 위치.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는 나, 너, 미래, 과거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가만 보면 다 인연 따라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일해서 이걸 유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고 죽는 법, 유의법, 인연 따라하는 법.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조건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조건 지어진 법. 그래서 한자로는 제화합지속이라고 합니다. 제 모든 것이 서로 어울려서 합해서 이루어진 거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유의법. 이런 화합의 조건이 딱 끊어진 건 뭡니까? 무의법이라고 그러죠. 내 속에 말이죠. 일체가 비어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전부 너는 어떻고 나 이걸로 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머물러 쓰는 법. 이걸 끊으면 머물이 없는 법. 그걸 무심이라 하기도 하고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법이라. 그래서 불교에서의 수행은 뭐냐? 무의법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딱 그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거를 끊느냐 안 끊느냐. 이게 수행의 근본이고 불교 수행의 근본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다른가 많이 달라요. 근데 좀 다른 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꾸 우리가 생각을 더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말이죠. 보살님. 꿈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꿈을 보는 게 꿈속에서 내가 뭐 꿈을 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인 거예요. 그럼 내가 꿈을 볼 때 이 꿈을 내가 이 꿈이에요. 그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꿈을 알고 있어요. 거지가 와서 나한테 돈 100원만 주소.
뭐 정처럼만 줘서 하면은 이게 꿈인 거를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게 되죠, 대개는. 예, 주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제일 1단계 명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저 명상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단계 우리가 꿈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텅 비어있다, 허공이다. 이 텅 허공 가운데 지구도 이루어지고 달도 이루어지고 봄, 여름, 가을도 있고 애도 낳고 가정도 이끌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인 겁니다. 사실 100년 뒤면 다 꿈이에요. 우리 알고 있어요. 내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돈 1,000원만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조금 더 들어갈게요. 내 아들이 꿈이에요. 내 아들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심장 하나 떼주면 되는 거야. 떼주겠어요? 안 떼주겠어요? 못 떼줄 게 없지. 꿈인데 떼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상입니다. 세 번째 명상이 매우 중요한 명상이 있어요. 내 아들 놈이 개차반이라, 이 다 예를 들면 개차반이라 그냥 이 여자 애를 먹이고 부모 돈 뺏어가서 쓰고 친구들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패고 늘 자고나면 옆에서 울고 저기서 울고 집에 있는 돈 뺏어 나가고 친구들 맞아서 들어오고 늘 이렇게 감옥에서 갔다 오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놈이, 네 아들 놈이. 근데 꿈이에요.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한테 1,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꿈이니까 못 줄 거 없죠. 둘째는 내 아들이 심장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내 간만 떼도 된다. 내가 간 때문에 나는 못 살잖아. 그래도 꿈인데 못 죽고 뭐 있어. 줬어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세 번째가 문제다. 내 아들은 개차반이라 꿈속인데도 그냥 부모 속 썩이고 돈 가져나가고 친구 때려 패고 여자애 울리고 회사 가서 일도 안 하고 사방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그 꿈에서도 그렇게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꿈이라고 해서 덮어둡니까? 우리 꿈도 말이죠. 그 배고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꿈에. 우리 그걸 그렇다고 꿈에서 벗어나고 딴 데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지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게 인생이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내 동생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냥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려요. 뭘 때려? 때려 패. 꿈이라도. 근데 그 모든 그 애가 그렇게 난리 치는데 우리가 이게 꿈인 걸 아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뭡니까? 물론 때려 팰 수도 있어요. 첫째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이 꿈을 아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거지가 든든할 때 내가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자비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깊이 보면 꿈인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꿈인 걸 모르면은 안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1,000만 원 줘서 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줘도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꿈인 걸 알면은 나 100만 원 있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뭘 준다는 거는 자비심을 줄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은 꿈이기 때문에 꿈인 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꿈속에서 뭘 줄 때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비심 때문에 줄 수도 있고요. 좀 더 깊이 보면 이 꿈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이라는 걸 우리 알고, 나는 꿈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걸.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명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동생이나 내 아들이 아주 애를 비고 이렇게 남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이제 리가크 사님이 그랬어요. 떼주를 패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나는 그거예요. 이게 꿈인데 왜 저렇게 꿈인 줄 모르고 뛰댕기느냐.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야지. 못한 거지. 예. 왜 가르치죠? 꿈인 걸 알면은
사람이 꾸미면 아니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싱겁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볼 때도 그래요. 영화를 볼 때 또 도둑놈이 영화 속에서 말이죠. 영화예요. 은행에 돈을 훔쳐가지고 서대문구 저기 이제 중랑천 밑에다가 싹 감싸놔서 영화를 다 끝났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중랑천 쫓아가서 돈 빼갖고 와야 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응?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은행 훔쳐가지고 숨겨놔도 내가 영화 끝나고 거기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짓을 안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세 번째에서 말이죠. 내 아들놈이 그렇게 내 동생이 난리를 피대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이게 꿈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달고사님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꿈을 깨게 해야지. 꿈을 깨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꿈을 깨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가장 근본 치료법이거든. 걔는 지금 꿈집을 마구 남한테 애를 미고 돈 사기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인 걸 알면은 싱거워서 안 할 거란 얘기죠. 걔도 영화 보고 나서 영화 속에 돈 훔쳤다고 쫓아가서 그놈한테 가서 영화 배우 친구한테 가서 너 아까 한국원에서 돈 훔친 거 있지? 나 좀 나눠달라. 안 가거든. 걔도 영화는 영화인 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꿈인 걸 안다는 걸 깨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꿈을 꾸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게 꿈인 걸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게 뭡니까?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일체 모든 사람을 공도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꿈인 걸 다 알면은요, 그렇게 아무만 안 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오만하게 남한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상처 이끌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이 꿈인 걸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화를 아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아들 놈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동생이 한낱 개차반처럼 살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무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꿈은, 나의 이상은 이 꿈꾸는 모든 중생들이 이게 꿈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싱거워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싱거워서라도. 맞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보고 끝나고 나서 좀 영화 했던 일을 같이 나누자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 걸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모든 중생을 깨달으면서 인도하는 거.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세 번째인데, 마지막 네 번째 명상이, 그 꿈속에 있는 내 아들이나 내 동생이 이 도리를 안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이 도리만 알면 될 텐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그 욕하고 싸우고 막 거기에 막 온 시간에 가서 그 짓만 하는데 그냥 몰두하고 또 상처를 받고 주고 온 원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 유에만 딱 물려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가 되면 꼭 피겠죠. 내 아들은 말이죠. 오늘 신문 났어. 시험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해버려. 무슨 많잖아요.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안 되니까 그냥. 우리 1년에 하루에 한 명씩 죽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루에 한 명씩. 이게 다 꿈인데도 이게 자기한테 전부인 거예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꿈을 일체가 빈도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마지막 명상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인연을 좀 만들어줘야 돼. 응? 인연, 예. 그 공부 인연을. 그게 매우, 이 보살행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살행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마경에 보살은 뭘 하냐면 늘 남의 하인이 되어줍니다. 꿈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이 되어줍니다. 심부름꾼 되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이 풀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꼭 이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마거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의 하인과 심부름꾼이 되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희망사항이 채워지면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달음으로 인도하라. 그 사람도 부처되게 하라. 이게 우리 불교의 큰 대승보살 행위입니다. 나는 꿈을 깼는데 저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오만 가지 남한테 상처를 주고 의시되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다시 동참을 해요. 나는 이 꿈인 줄 알면서도 마치 꿈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는 방편을 써서 깨달으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꿈을 본 사람은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행복한 깨달음의 세계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 깬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명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금강이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7쪽을 보세요. 백봉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사람의 4단계를 실어 읊은 게 있습니다. 7쪽을 보세요. 거기 의학도사를 읽어보시면 백봉 선생님께서 이 공부하는 사람 4단계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우 재밌는 부분을 썼어요. 공부하는 4단계가 있다. 첫째는 소승. 그 다음 뭐죠? 첫째는 소승. 예. 그 다음에는 중승. 그 다음은 대학생이죠. 대승. 마지막으로는 대학원입니다. 최상승. 공부한 4단계 있다는 거예요. 4단계를 백봉선생이 시를 쓰셨습니다. 사승을 개로 읊어보자. 예. 귀한 눈이 듣고 보는데 겨우 의거하여서 경전을 읽고 외우되 그런 줄로 아나 그리 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성문일지라. 예. 양수레를 타는 소승일다. 양수레를 타고 조그만한 수레를 타고 가는데요. 경공부를 해가지고 아른마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깊이까지 못 들고 그냥 경만 읽고 뜻만 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백봉 선생님은 소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인생을 파고들지는 않고 말이죠. 책상에 가서 책만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중성을 봅시다. 법을 깨쳐서 경전 중에 뜻을 알되 비록 능히 그리 되는 바를 아나 오히려 몸소 실다이 밟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영각인지라. 사슴수레를 타는 중승일다. 예, 아까 저게 첫째 소승은 아까 거지 봤을 때 100원 주 사면 주는 사람이. 중승은 뭡니까 아까? 예? 간 빼달라 할 때 간도 떼준다. 이 정도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승. 이제는 그러나 큰 일을 못해요. 그저 내한테 손이 안 보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아직도 꿈이라는 걸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체가 꿈이라 하면서도 아직 나는 꿈이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그게 중승입니다. 이니 육도 만행이 이치를 깨쳐서 능히 번뇌를 끊고 중생을 건지되 법에 따라 살피며 아울러 행하는 것이 보살인지라. 소수레를 타는 대승일다. 예, 이게 대승입니다. 이제 이 꿈을 알고 말이죠. 사람마다 다 등면서 깨달은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최상승이 있습니다. 이 너머에 최상승이 있어요. 옷독스리 빗을 돌려서 항상 적적이 비춤에 나들이가 스스로워서 다시 닦을 일이 없고 만법을 굴리되 모자람이 없는 것이 무처인지라. 흰 소수레를 타는 최상승일다. 예, 이 허공이라는 게 바로 나의 참 법신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까는 허공을 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최상승은 뭐냐면 이 허공이 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허공으로 내가 이 빈못을 굴리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백봉선생님 거를요. 평등하원 성품 중에 이소식에 일미가 나뉘니 백향이 엇갈리네. 불법은 엿가락이요 비불법은 조롱박 일러라. 예, 허공으로 나기 때문에 불법을 닦거나 비불을 닦거나 전부 중생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꿈인 걸 알게끔 하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평등하온 성품 중에 너와 내가 없는 거의 남복 동서 불러봤던 우리 집안 이래일러라. 유라 먼저 알았으랴 천만고의 이 소식을 몸을 굴린 한 소리에 2~3개를 뛰쳐나리. 예, 여기가 큰 공돌이를 알면요, 꿈인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꿈에서 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꿈인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안에서 꿈인지 모르고 그냥 싸우고 하는 사람한테 꿈을 이게 다 꿈이라고 깨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천만고의 이 소식, 이 공돌이를 알고 남들도 이 공돌이를 알고 이 세상이 꿈인 걸, 3개가 다 꿈인 걸 아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사 개성을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야부선사 개성을 읽기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빈님보살 이제 9쪽을 열어보세요. 경전 읽어보십시오. 경전.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법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네, 법이란 게 딱 내가 말이죠. 꿈에서 하나도 잡을 게 없는데 내가 이거 딱 그럼 너는 이걸 얻는다, 삼실 얻다, 복을 얻는다. 그 다음 너는 뭐 장로가 된다, 대선사가 된다. 이거 다 꿈인 거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도 쉽답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읽어보세요. 야부선사가 뭐라 말했냐.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나 말한다. 얻을 게 있습니까? 딱 얻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덥다고 할 뿐이다. 이 얘기는 그 속에 하나도 얻을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야부 남산에서 구름 일고 북산에서 비 내리니 나귀와 말 이름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넓고 아득한 저 무심한 강물을 보라. 몇 군데에 모났으면 몇 군데나 둥글었나. 예. 남산에서 구름 일고 북산에 비 내리니 이 말이 됩니까? 남산에서 구름에서 남산에 비가 내려야지. 왜 북산에 비가 내리겠어? 하나도 쉽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나귀다, 이거는 말이다. 맨날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귀와 말이 거기잖아요. 네? 나귀와 말. 이거 맨날 그거 가지고 말이죠. 거기가 너는 닦았냐, 나는 안 닦았냐, 너는 선산에 나는 속이느냐고 싸운다는 거예요. 저 아득하고 뭐 심한 강물을 봐라. 거기 어디가 둥글고 어디가 네모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공의 도리를 깊이 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보세요. 경전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텅 빈 이 허공의 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읽어보세요. 야구 이 무엇이냐? 예, 뭐로 말하겠습니까 이거를? 허공의 도리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받는 내가 있고 그리 말하면 안 되지. 허공보살 그리 말할 수 없지. 그럼 야구를 뭐라 했냐 보세요 뒤에다가. 야구 이렇다 말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죠? 예. 툭 터진 혹에 새가 날아도 자취가 없도다. 에이! 바퀴를 돌려 방향을 바꾸어도 도리어 거꾸로 해도 안 돌아가니 되고 안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떤지 오가는 대로 맡긴다. 대자유로 가는 거예요. 참말로 허공인데라면은 더 이상 이런저런 데 묶이지 않고 꾸민 걸 알고 임의로 사는 거예요. 대자유로 갖고 사는 거예요. 물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경전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예, 까닭입니다. 일체 내가 남이 끊어진 허공에서 살기 때문에 꿈에서 안 살고. 그럼 뭐라 해죠? 야구 털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내라 해버리면은 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가면 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또 내가 딴다 하면 꿈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허공에들을 깨면은 꿈 밖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차이로 아르마리 차이로 하늘과 땅 벌어지는 겁니다. 야불도 보세요. 야구.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설하면 삿된 법이 다 정법으로 돌아오고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이 다 삿된 법으로 돌아온다. 꿈 깨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다 꿈 깨는 소식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꿈도 안 깬 사람이 그냥 닦고 뭐 온갖 경전 다 말하면 사실 꿈에서 꿈을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법이 삿된 사람이 정법을 사람은 정법이 다시 삿된 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면서 배워야 돼요. 공부 제대로 안 해서 배우면 말이죠. 경전은 잘 뭐 신납니다. 뭐 그러나 다 그게 꿈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더 삿된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강북에서는 탱자가 되고 강남에서는 귤이 되나 봄이 오면 꽃이 피니 모두가 한 가지라네. 예, 이게 팽자가 말이죠. 강북에서 보면 팽자인데 그 씨를 심어서 강남에서 심으면 귤이 돼요. 같은 씨는 한 가지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꿈에서 깨나면은 정법이니 사법이니까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꿈에서 안 깨난 사람이 말을 하면은 모든 부처님 법이 다 사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눈 밝은 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제8 의법 출생분. 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대구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경전. 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예, 아까 사국에 뭐죠? 부처님 바라볼 때 아이고 닦아서 저렇게 모양이 좋은데 음성이 너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 두고 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꿈속에서 중생을 죄다서 애를 쓰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꿈에서 깨자는 거죠. 뭘 어쩌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 꿈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딱 꿈인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 또 이 유의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걸 아까 뭐라 했죠? 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이 여러 이 존재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 그게 무심이지.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참선할 때 멍하니 해서 편하다. 그 무심 아니에요. 그 바보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놔버리고 일체의 중생을 하여 깨달으면서 끌어올려고. 그래서 온갖 법을 쓰지만 그 법은 다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다 무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깨닫게 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근본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그러나 그 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세요. 야부 뭐라 했나? 야부. 일은 무심에서 예,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은 근본은 무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부가 얼마나 경을 깨뜨려 보십니까? 야부선사가. 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야부. 삼천대천 세계를 보물로 다 채워도 복 짓는 그 인연은 인간 하늘 못 떠나니 복덕이 본래 성품 없음을 안다면 돈을 쓰지 않고 본지 풍광을 살이라. 좋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보물로 다 채워도 그건 다 꿈속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깨끗해야 열심히 복적 하늘로 가는 거 그거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덕이 원래 성품 없으면 안다. 이 공터를 알면은 한 푼 돈도 안 써도 그대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는 더 닦을 것도 없어요. 공터를 깨닫는 거는 노력해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닦아 되는 게 있겠어요? 공터를 깨닫는데.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응? 공터를 깨닫는 거는 복을 짓고 이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건 뭡니까? 해봐야 하늘과 땅 그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닦지 않고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알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두운 데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일체의 존재 깨달음 세계에 오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나 그 마음자리는 그냥 무심한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고단 읽어보세요. 경전.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예. 때문이다. 자, 이 경이 어떤 경입니까?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나온 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이 닦으면 얻어지고 하는 경 같으면 여기 이런 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은 나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 수보리 야부선사 말 좀 들어봅시다. 야부 자 일러라. 이 경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수미산 정상이요 큰 바다 파도 소리로다. 수미산 좀 높은 데는 말이죠.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히말라야 꼭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바다 깊고 깊은데 하나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도 짐작할 수 없는 자리예요. 텅 비었어요. 딱 무심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미산 정상이요 파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닦고 없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대단하죠, 야부선사. 일단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야부 부처님과 조사들이 자비로서 방편 세워 말씀마다 이 경 따라 법을 널리 설하시니 이 경이 온 곳을 알겠는가? 곧바로 허공 중에 쇠배를 탈지어다. 허공 중에 쇠배를 발견. 이런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우리가 꿈에 들어가서 할 때는 뭡니까? 하나 직접 짧은 걸 내가 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공 중에서 쇠배를 굴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부선사. 자, 그러니 자, 이게 잘못하면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뭐 굉장한 결심을 하고 하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야부선사 뭐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노니 잘못 알지 말라. 예, 우리 법살래 잘못 알지 말라는 말. 그 내가 딱 가서 뭘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꿈에서 깨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은 허공에서 쇠배를 움직여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경전 수보리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 참 부처님 가르침 거룩하다. 거기다 딱 가서 참 뭐 대단한 뭘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이라고 잘못 꿈속에서 꿈을 꾸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부처님 법도 쉽다 짧다 이 말이거든. 자, 우리가 말이죠. 부처님 법이라고 말이죠. 아이고 좋구나 하고 사탕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빨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부처님이 내 법도 법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 사탕을 뺏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 열매를 다 쳐넣어버리는 거라.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말이죠. 부처님 법 집착해가지고 나는 부처님 법 배웠다. 닦았다. 이랬다. 이러거든.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마치 썩는 이빨 다 썩 들어온 말 설탕이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뭐예요? 입에서 사탕 확 뺏어내고 말이죠. 쓴 열매를 막 입에다가 쳐가 같은 거예요. 정신없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 벌써 아시겠습니까? 예, 그 야부선사 말 하나 들어보세요. 야부 달콤한 과자로 너의 쓴 둥글풀 열매와 바꾸었도다. 예, 능장 밀과자로 환여 고로로다 이런 말이에요. 고려로다. 능이 밀과자 달콤한 과자로 환 너의 입속에 있는 열매와 바꾸었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아 이게 말이 잘못했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말이죠. 이 가르침을 입에 넣고 있는데 그걸 확 뺏어가지고 말이죠. 과자 달콤한 과자 넣었다 이런 얘기 말을 바꾸고 있는데 부처님 법이라 들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야 법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이죠. 입에 있는 걸 괴로워하는 걸 뺏어가지고 사탕을 넣었다 이런 말을 바꾸고 있는데. 예. 그다음 읽어보세요. 야부 불법이 법 아님이여 풀어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놓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불법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능히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막 집착하면 말이죠. 지기도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신 바짝 차리게 말이지. 예? 그리고 죽은 놈한테는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세로 말이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본래의 소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 마지막으로 보세요. 눈썹 사이에서 항상 백호의 광명을 놓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보살을 계획하구나. 자꾸 입 없으면 물어서만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래 소식이 분명한데. 그 앞에 그거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를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말이죠. 그걸 확 뺏어가지고 야 부처님 법도 자기 말 이렇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콤한 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서 법문하고 그냥 할까요? 끝까지 하죠. 할까요? 예. 그럼요. 예. 나 해야죠. 그래. 그래서 야부선사가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법도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 입에 사탕을 넣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빼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임재선사 본문부터 14쪽을 저 박현무사님 읽고 14쪽 읽어보세요. 임재선사. 예, 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임재선사부터. 요즘 학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개가 이름과 문자로 깨달음을 삼아 큰 문서에다 죽은 늙은이의 말을 뺏겨가지고 3겹 5겹 보자기에 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오묘한 이치라 말하며 간직한다. 큰 착각이로다. 눈먼 바보들아. 말라빠진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을 찾고 있는가. 그냥 한마디 가지고 말이죠. 싸가지고 이거 굉장한 비장의 법문이다. 특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거 아무개 보살이 생애 만년에 쓴 비장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는 말이야 팍 까져 있는 거예요. 어느 경전은 말이야 부처님이 죽기 전에 살짝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말과 문자 떠난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 이거는 어느 보살이 뭐 만년에 쓴 비장의 문자다고 싸가지고 남한테 비장의 뭐 법문 하듯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런데 현악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임재서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은 늙은이 말을 뺏겨가지고 말이죠. 비단에 써가지고 나 모르게 가르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여러 공부하는 곳에서는 육도 만행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장엄하는 것이고 불사를 짓는 일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제계를 지키고 계행을 가지며 기름 그릇을 들고 걸어도 흔들거리지 않더라도 도를 보는 눈이 밝지 못하면 모두가 빚을 진 것이니 반드시 밥값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불도에 들어와서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시주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인과응동의 매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늘과 땅 사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꿈에서 깨나야 해탈이 되는 겁니다. 허공의 도리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수행하고 나는 뭐 기름그릇 들고 와도 자꾸 말을 건드리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은 쭉 걸어도 복도에 소리도 안 나더라. 이런 걸로 부르고 삽니다. 예. 꿈에서 깨가고 참말로 공돌이가 참으로 우리 본질이고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계속 예.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 혼자 살며 아침 한 끼만 먹고 장좌불화하며 밤낮으로 돌을 닦는다 하여도 모두 다 엎짓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를 보시하고 나라와 성곽과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고 코끼리와 말과 7가지 보물들을 모조리 다 보시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도리어 괴로운 과보를 불러온다. 차라리 일 없이 순이라여 잡스러운 것이 없느니만 못하다. 예, 꿈에서 깨나야 됩니다. 꿈속에서 그냥 보살하게 해봐야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임재선사 법문입니다. 오늘 딱 한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사 법문 듣겠습니다. 조선사 법문은 말이죠. 이 처음에 이렇습니다. 조선사가 어떻게 깨달았냐 그거 나와요. 조선사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서 다루는 옆에 사람이 스승 남들에 묻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한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뭘 묻는 거예요. 그런 조주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내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닦고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한테.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스님한테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평상심이다. 오다 이랬어요. 스승이 말할 때는 평상심은 하나도 얻을 것도 없는 자리예요. 얻을 것 없기 때문에 평상한 거 아니겠어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거기는 없다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상심이라는 건 텅 빈 자리다. 닦을 데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자리가 거기서 나오지만 그건 내가 없는 거거든. 그게 평상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 그래요. 그 평상심 닦으면 나는 뭐를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각기모사니까
달공사 읽어보십시오. 13쪽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루는 누군가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다.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까? 향하려 하는 틀린다.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도란 안다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망연된 지각이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기이다. 만일 참으로 의심 없는 도를 통달하면 마치 드넓은 허공과 될 것이니 구태여 옳고 그름을 가리겠느냐. 조조스님은 이 말 끝에 이치를 깨쳤다. 예, 잘 보세요. 하루는 누군가 스승 남전 대도인이거든요. 그 스승이 백장입니다. 백장에서 나온 겁니다. 남전하고 마조예요. 마조 선사의 제자가 백장이 있고 남전이 있어요. 그리고 백장 밑에 황벽이 나오고 남전 밑에 조조가 나왔습니다. 그 남전이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이 마조 선사가 강서마조라 했거든요. 그때 강서 지방에 이 마조라는 분이 굉장한 대도인이었습니다. 마조. 얼굴이 말처럼 생겼다서 마조예요. 이분 제자의 한 분이 백장이고 한 분은 남전입니다. 백장이라는 분은 억지로 말하면 규모가 큰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마조로 큰 절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 그 공부를 하고 막 일을 시켰어요. 그걸 하루 일 안 하려면 먹지 마라. 이 정도 할 정도로 대중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라. 남편 선사는 굉장히 도가 높은 분인데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그릇이 크니까 나는 조용히 딴 데 가야 되겠다고 딴 데 가버렸습니다. 예. 남편사 그런 분이에요. 고양이 잘린 사람들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요 백장 밑에 황벽이 나왔어요. 남녀 밑에 조주가 나왔습니다. 뭐 고향이 뭐냐 하나 다 이쪽 얘기예요. 이 조주 선사가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이 됐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남녀 선사가 이 정도 위대한 분입니다. 자기 사형이 그릇이 큰 걸 보고 당신은 정말 큰 절을 써라 운영해라. 나는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잘 피해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남전한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닦을 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방향이 뭡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남전선상이 어디로 간다 방향이 있으면 넌 틀린다. 그래 아니거든. 닦아서 얻으면 말이지 평생 가다 얻어요. 이거는 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간다 하면 틀린다면 아니 도를 닦으려면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해줘야지 그거 틀린다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스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도를 깨달으면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보라 이래야지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랬어요. 그 남편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도라는 거는 안다든가 모른다든가 깨친다 닦는다 이거 가는 거 아니다. 도는 허공처럼 텅 튀어서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닦니 안 닦니 옳으니 그러니 어디 갈 거냐.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조주선사가 깨쳐버렸어요. 그 본문을 부지에 들으면 확실하게 들어온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달공서 읽어보세요.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상따리이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까? 그렇다면 빼가지고 가거라. 참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아까 아들놈이 말이죠. 개차반이라 이거는 어떡하겠어요. 그놈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뭐 합니까? 깨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 일하면 안 되고 니는 참선해야 돼 이러니까 그것도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참선해서 하면 좋은 거 얻어질 거다 하니까 그놈이 진짜 입에다 과자 넣어줍니까? 이랬어요. 근데 과자가 받아도 과자가 됩니까? 그게? 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 진리입니까? 상따리다 하니까 이놈은 진짜 맞지 그게 꿈인지 모르고 그럴까요? 그럼 떼가지고 가라 그러세요. 여기서 꿈 깬 사람과 꿈속에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유서 아시겠어요? 네. 예, 우리가 상따리 할 때는 상따리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리다, 열반이다, 허공이다 할 때는 그 바깥 소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허공의 도리를 늘 보면은 말마디라는 게 다 말마디를 알아야 됩니다. 허공을 많이 알게 되면은 경전의 책임이 문자는 다 검은 글씨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검은 것이 진짜 뭐가 있는지 붙잡고 있으면은 상다리 붙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다가 나무다리가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일각거상 읽어보십시오. 한 스님이 말했다. 공급 가운데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 안에 앉아 있다.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그대가 묻는 것을 말한다. 조주가 이 정도입니다. 허공이 낸 자리에 딱 들어있어요. 그걸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묻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묻는 거를 대답해 주면 말이 한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한 게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닥하고 목마르면 차 마시라 그러고 배고 밥 먹으라 하는데 무슨 닦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사 이렇게 공법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까? 말하는 게 없어요. 아까 부처님이 뭐라 했죠?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없다 했잖아. 그 말을 알면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이 말을 모르면 말마디 많은 거거든. 예. 그래서 다 끝났네. 다 아시겠죠? 예, 이만합시다. 애썼습니다.